엊그저께가 새로운 밀레니엄에서 2000년대를 대망했던 그러한 생각이 나는데 벌써 2020년 둘째 주일이 됐습니다. 2020년이 되면 세상이 많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데 2030년도에도 40년도에도 주님은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면 더했지 변함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을 살펴볼 때 문화적인 측면과 역사적인 측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으로 보면 기독교가 히브리인들의 문명인 헤브라이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또 서양 문명인 헬레니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런데 영향을 준 정도가 아니죠.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밖에서 보고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류 안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4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역사의 처음도 역사의 중간도 역사의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억될 만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분을 꼽겠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에 기억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기억될 만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경의 맨 끝부분인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정의하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다윗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역사의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그 중에서도 맨 끝부분 역사로 말하면 말세치 말 그 끝에서도 끝 부분에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할 때 다윗을 지목하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다,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 가운데서 활동했던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11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말은 가장 어리다는 그러한 뜻보다는 히브리 말로 카탄이라는 말인데 가장 미약하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식사 자리에 낄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미약했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일 최고의 신학자가 되고 후일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되었고 후일 전쟁에서 무적의 용사가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최고의 시인이 되었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다윗의 주옥 같은 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전을 설계한 건축가였고 그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이 있었던 음악가였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사람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을까? 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다윗에게만 재능, 달란트, 능력 이러한 것들을 다 주었을까? 오늘 주연절 첫째 주의 말씀을 준비하며 살펴보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그런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결코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볼 때 다윗을 가장 잘 알았던 아버지 이새가 볼 때 카탄이었다는 거예요. 미약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맨 처음 다윗을 보실 때 그의 칼 솜씨를 본 것도 아니고 노래 실력을 본 것도 아니고 돌 판매질하는 이러한 모습도 본 것도 아니고 건축 설계 능력을 본 것도 아니고 타고난 대왕의 기질을 본 것도 아니고 그가 보신 건 중심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았으면 전부 카탄입니다. 미약한 자로 끝마쳐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중심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다윗만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들도 중심이 있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중심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중심은 우리 마음 중심을 말해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공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나 이 신약 시대에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데 어느 특정 사람이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그런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했어요.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단은 여러 경로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신천지에서 전단지를 막 뿌리잖아요. 근데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그 주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우리를 집요하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서 이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살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어느 특정 교주에게 집중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느 특정의 교주에게, 그에게만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서 1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서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은사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성령을 하나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자,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인데, 이런 표어가 어느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열려져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비를 내려 주시듯이 모든 인생들에게 다윗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가? 그렇진 않죠. 모두에게 열려져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다 열려져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모두에게 다 그렇게 기름 부으심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주연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중심에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중심에 부어지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중심에 기름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름 붓는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어노이팅이라는 말이죠. 그런 찬양단이 있죠. 어노이팅.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위해서 우리 마음 중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사무엘상 13장 14절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 가운데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89편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친동생 베냐민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줬어요. 먹을 거를 5배나 더 주었어요. 형제들도 많이 줬는데 친동생 베냐민에게 5배나 더 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4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옷도 5배나 더 주고 은 300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복 형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합한 친동생 베냐민에게 5배 이상의 많은 것을 부어주었어요. 하물며 우리 주님도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놀라운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셔야 돼. 요즘 보면 건강에 관심이 참 많은데 우리 몸에 좋다 하는 것들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지만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고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전혀 부작용이 없는 정말 소중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영적인 건강과 육신의 건강의 1번지가 되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범사가 감사해요.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데 이보다 확실한 보장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은 결국 어떤 말이냐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통하는 단어가 있는데 중심이라는 말과 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참 기쁨이고 우리의 중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우리의 중심의 감사가 참된 감사이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심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중심이 진심이 되고 진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심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해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정치인들이 사활을 걸고 총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도 공직을 버리고 총선 출마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KBS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6개 부처 기관들을 예를 들고 신뢰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 근데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부서 결과가 나왔는데 국회는 100%에서 2.7에서 2.9%가 나왔어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있는 분들은 국회의원 더 이상 나는 하지 않겠다.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와 국민을 다스리는 법을 만드는 국회를 국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정치인들도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어요. 저는 이렇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문을 열고 부르세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문을 열으신 거예요. 음성이
이르되 음성을 들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들어가 일단 하늘나라의 시민권 보여주고 통과하면 천사 따라다니면서 동문, 서문, 북문, 남문 이렇게 다니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천사장을 통해서 이제 자격 심사를 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기다렸다가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밟으려고 하면 무사 통과하지 않습니다. 비자 여건 다 심사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최첨단 기계들이 수십 대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주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그냥 통과했어요. 순교자도 아닌데 산 사람이었는데, 물론 이제 환상 가운데 있었던 일이지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올라오라, 올라갔더니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였던 거예요. 4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24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서 금관을 쓰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똑같이 보좌 중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무슨 비유다, 신천지처럼 무슨 개인을 향한 계시다 이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제가 하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였던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가식이나 가면이 아니에요. 본질, 보좌, 중심 그대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버려라는 말, 리젝트라고 그렇게 영어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히브리 말로 보면 마스라는 말이에요. 마스, 흘러내림이 멈추었다. 시편 133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그 기름이 마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이 멈추어지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절할 필요도 없어요. 마르면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놔두어도 고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가?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기름을 부어서 그 후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감동되었다. 감격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찰라흐라는 말인데 의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되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골리앗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천천만만의 사람이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중심을 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조금만 열어서는 안 돼요. 전부를 열어야 돼요. 사울은 조금 열다가 닫았어요. 끊겨졌어요. 여러분 중심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 어떻습니까? 부끄러워 마세요. 냄새나도 괜찮아요.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시면 돼요. 예수님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중심에 모시면 기름 부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사울을 왕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반절에 보면 너 저기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봐라. 거기에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한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왕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처음부터 왕이라 그렇게 명하시고 왕으로 정해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실이 사무엘이 듣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을 듣기 전에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베들레헴 장로님들도, 이새도, 다윗의 형들도, 다윗도 몰랐죠. 사울은 지금 왕으로 건재하게 있었어요. 사울은요, 누가 뭐라 해도 최고의 권력자예요. 사무엘도 죽일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름 부음의 사건이 이제 5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닌 영물을 꾀하는 그러한 모임으로서 처음부터 다윗에게 기름 붓고 다윗이 왕이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다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러나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예배 드리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 영물을 꾀하는 그러한 자리에 모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 왕으로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죽임 당하죠. 무슨 힘이 있습니까? 3일 천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리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배 자리에서 기름 부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왕이 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사무엘은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도 육의 문제와 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영육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몸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으심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흐르지 않아도 육은 멀쩡할 수 있어요. 똑같이 밥 먹고 일할 수 있고 찬송도 부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어떤 섬김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없다고 말할 뿐이죠. 사울은 육신적으로 멀쩡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왕인데 왕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버려라는 말, 마스라는 말, 흘러내림이 멈춰, 기름 부으심의 흘러내림이 멈추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멀쩡한 요나단을 저주하고,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런 책망의 말을 또 듣게 돼요. 버림받았어요. 육은 멀쩡한데 영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육체, 피지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멘탈로 이동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떠나고 영의 기름이 말랐다는 거죠.
번뇌케 했어요. 번뇌케 했다는 말은 바트라는 말인데 벌들이 무섭게 달려드는 상태를 말해요. 윙윙거린다는 거예요. 영적 카오스, 혼돈에 빠져 있었어요. 육신과 정신과 영혼에 문제가 생겼어요. 트라우마에 빠졌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손으로 수금만 타도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수금만 타도 사울을 괴롭히고 있는 악신이 수금의 소리를 듣고 떠나갔어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수금 타는 손으로 이제 골리앗 장군을 물리쳐요. 17장으로 가면, 18장으로 가면 군대 장관이 돼요. 군대 장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 여성들이 나오면서 속옷치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춤추며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스라엘을 감동케 하고 이스라엘을 춤추게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작도 누가는 4장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맨 처음 말씀 전할 때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본문으로 정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서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시작이 뭡니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천국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참 생명의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사역은 기름 부음의 사역, 기름 부음의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은 좀 차이가 있는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노이팅 하신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였고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도 기름 부음이 이루어져야 되고, 들음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역동성이 있어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3번이요. 놀라운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놀라워요. 얼마나 중심으로 찬양했으면 이 목동의 노래가 왕에까지 들리고요, 이 왕 앞에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기름 부으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 부으심, 두 번째 모습은요 사무엘하 2장인데, 유다족 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원수된 사람들을 축복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축복했어요. 사울 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 번째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데 12지파를 통합한 대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시온성으로 삼았어요. 정예부대 3만 명을 모집했어요. 모세 시대 이후에 수백 년 동안 방치되어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궁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2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자기는 없었어요. 사울 왕처럼 자기 기념비도 없었어요. 중심이 하나님께만 다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신앙은 중심의 일입니다. 중심으로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어져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도약하기 원해요. 많은 계획도 세우고 다짐도 해봐요. 그러나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연말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느낍니다. 잘 안 되었을 때 역시 내 힘으로는 안 돼. 잘 되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실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노이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보다 확실한 주의 도우심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모두 승리의 한 해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노이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죄된 생각, 죄악된 삶의 모습, 잘못된 길을 걸었던 우리의 모습,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었던 우리의 모습,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셔서 기름 부으심 가운데 다윗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